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세 시간,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3번이 아니라 늘 항상 감사하라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조하실까? 감사함으로 살아야만 은혜가 은혜되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이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다시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려면 이게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라는 이 권면과 도전이 너무나 부담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시겠습니까? 범사에라는 말은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감사하라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내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아내를 바라보는 내 남편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병을 앓고 있어요. 내가 이 지병을 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10수년이 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입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여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로 받아들인 이 부모의 입에서, 아이에게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모의 입에서 어떻게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겠냐고요. 이력서를 수십 통을 준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다 넣어봤는데 면접 볼 기회도 얻지 못한 이 청년들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슥 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감사가 어려운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만약에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평소에 막히지 않던 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막 약속 시간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비게이션 찍히는 시간은 30분이나 더 남았대. 왜 이렇게 차가 막히고 안 가는 거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웃는 분들 수상한 분들이에요. 깜짝 놀랄 만큼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악한 영과 마귀의 역사라면 감사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뒤덮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앞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를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 가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 찬송, 감사, 복종. 그래요.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뚝 떼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성령 충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정말 귀에서 피날 정도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술 취해 보셨나요? 속으로만 그냥. 네, 고개 끄덕이지도 마세요. 네. 술 취해 보셨나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은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취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디스케스테라고 읽고 발음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내가 술에 취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술에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경거망동합니다. 그리고 망령되이 행동합니다. 입술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고요, 정말 크나큰 실수들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각각의 의미로도, 단어로도 의미가 분명하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될까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이 세상의 노래와 차원이 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돼버리는 장난 같은 인생. 우리 막 어르신들 이런 노래 들으면서 막 감정을 터치하니까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우리의 묶임이 해결되고요, 찬송하다가 나의 하늘이 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하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하다가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하다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하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체감되어지는 이 환경이 우리 인간의 오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풋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예가 광야 40년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광야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광야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런 감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소제목에 보면 그 정답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범사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예. 다시 한번 따라하죠. 범사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타 종교인들도 좋은 일 생기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감사하고, 질병이 나아야 감사하고, 돈 벌어야 감사하고, 성공해야 감사하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것을 가장 먼저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려요. 뭐가 열린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왜 불쑥불쑥 기억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왜 불면증에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과 그 상처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에 시달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누구한테 배신당했습니까?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잖아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형제들이 글쎄 동생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요셉은 지난 과거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눈을 열어서 형들이 나한테 저지른 실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해석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한숨,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과거,
여러분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여러분들의 연약함,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조화롭게 하여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작금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이 일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이에요. 감사의 뭐라고요? 대상.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 하늘의 아버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감사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명제로, 이 진리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지. 딱 요맘때가 불평하기 좋은 때예요. 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을이 되면 두 가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 눈썹 문신의 바람이 불어와요. 죄다 눈썹 문신. 이번에도 제가 그 서남아시아 간 틈을 타서 우리 전도사님 눈썹 문신이라고 나를 보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진하게 하고 오는지. 이 전염돼서 이제 분명히 또 이제 계획하신 분들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의 바람도 불어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산해야 될 그때인데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내내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했는데 이래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이런 불평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감사,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는 그 감사의 중심에는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조금 지체되어도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연말에 두 가지 바람, 그 중에서 하나는 농담이니까 제쳐두고 원망과 불평의 바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원망과 불평거리들을 찾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너무 신나서 막 우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 뒤에서 그게 뭐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초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대놓고, 그 면전에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눈은 죄로 오염됐다고. 오염된 눈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은 감사한데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죄로 오염된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성령의 기름으로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운전할 때 저는 감사가 꼭 우리가 운전할 때 하는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전할 때 안전벨트 하시죠. 이게 안전벨트가 나를 쪼여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한다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차저차 운전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전벨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언제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차이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안전벨트 한 사람들은 이만큼 다칠 거 요만큼 다치고, 아니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벨트 안 한 사람들은 앞으로 튕겨서 나가기 때문에 너무 심한 부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안전벨트와 같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도요, 여러분들 그럭저럭 잘 살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버겁게 나에게 닥쳐올 때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과 감사하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의 삶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경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버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금방 회복되고 금방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로만 끝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열매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달고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기쁨, 평안, 사랑, 좋은 인간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예배를 하면 우리의 예배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관계가 풀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선교제에서도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루를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누군가에게 굉장한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를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올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